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중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도 죽였던 저들인데 무엇을 못할까? 그 다음은 우리가 순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위협과 협박 또는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저 잠시 잠깐 있었다가 객기로 생겼던 무언가가 아니라 이들의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놀라운 확신과 대범함,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은 이들의 전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들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불붙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성령이 임하셨고 이들이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놀라운 세례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사건은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이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청각적으로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다락방 안에 큰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을 본 것입니다. 큰 불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이런 불꽃이 일어나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시각적 사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후에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분명한 내 몸으로 느낄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사건이 다 이런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바람 소리를 듣고 불꽃을 눈으로 보며 혀에 뭔가 변화가 생겨야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 기록 역사를 살펴볼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는 무언가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저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믿어버리자,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감각적으로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어떤 체험은 이들의 한평생 동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한평생 이들은
대범한 확신, 불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의 불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말로 할 수 없는 손해를 당할 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릴 수 없는 내적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반석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온 삶과 감각을 통하여 성령이 나 안에 부어졌구나, 과연 이것이 사실이구나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험적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죠.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한 것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은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만 읽었다고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임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여서 성경을 읽던, 기도하던, 예배를 드리던,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던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께서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제자들로 또 주의 자녀들로 불붙은 확신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내면의 힘과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사건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이 돼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범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